인해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참된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비록 몸이 생각하고 몸이 부딪히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고 참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물론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유업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너무 현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일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렇게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내, 당짓는 것, 불리하는 것,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이런 류의 것들은 현저하게 드러나요. 누구나 다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몸에서 나타나는, 이 육에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막 방탕하게 살고 내가 막 술 취해서 살고 내가 음행하고 누구와 막 원수 맺고 막 화내고 이러면서 내 마음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남을 괴롭히면서 난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성품 중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않고 오늘 육체에 따라 살면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세상 따라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이 성령이 근심하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들은 이 심령의 기능들은 다 어두워져요. 내가 오늘 교회 꼭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이거 약속했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일을 했어. 근데 찜찜해. 마음이 어려운데 이거는요 내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근심해서 그 성령의 근심이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같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옆 사람도 같이 기분이 좋아요. 밖에서 기분이 막 좋아서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근심이 참 많아.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웃으면서 뭐 그냥 몰라 이런 팔풀이 같은 남편은 없어요. 아내가 집에서 막 TV 보고 막 웃고 떠들고 너무 재밌다 그러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막 그냥 얼굴이 우거지 사기인데 오늘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저 개그맨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부인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이 언짢고 나쁘면 나도 거기에 따라서 내 기분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으로 막 즐겁고 막 죄 짓는 게 때로는 죄 짓는 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육은 재밌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 짓는 게 처음부터 죽을 것처럼 어렵다면 누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겠어. 죄 짓는 거 재밌잖아요.
누구 하나 딱 도마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신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짓말, 이것도 막 그냥 남이 막 내 말 막 속고 막 사기다. 내가 막 나쁜 짓해서 막 내 돈을 막 모아오고 얼마나 신나요. 근데 신나기만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근심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근심하면 내 모든 영적 기능들은 마비돼 컴컴해져요. 그래서 찝찝하다,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이 몸으로 부딪히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에 다 맺혀져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그런 가수원. 가을에 포도가 다 익은 포도밭을 가보세요. 이미 한 100m쯤 전부터 그 냄새가 쫙 향기가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빨갛게 익은 사과밭을 저 멀리서만 봐도 얼마나 예뻐요. 보는 사람도 즐겁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우셔서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늘의 유업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많은 유업을 물려받지 못해서 돈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비록 몸은 나이가 들면 힘들고 아파서 자꾸 걱정되고, 아까 이기숙 집사님이 요즘은 장로님 걱정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허리가 아픈데 이 허리 아프게 다리로 내려와서, 그래서 아까 차에서 딱 내려서 걷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자세히 봤거든요. 저분이 10년 전 그때만 해도 설악산 울산 바위를 뛰어갔던 분이세요. 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예수를 잘못 믿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연세 드시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 몸을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비록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자꾸 먹어서 몸은 힘들어져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 제발 좀 몸이 하는 그 죄악된 것들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좀 맺고 살아라, 이 말은 좀 즐겁게만 살지 말고 예수 좀 믿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제발 좀 어려워도 이 길을 좀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이루고 나면 네가 충분히 행복할 거야. 아이고, 엄마 말 듣기는 잘했네. 옛 말씀이 딱 맞아.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 듣기를 잘했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세상에 너희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 달라 그러면 돌멩이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뱀 주고, 이런 부모 있냐? 없잖아. 설령 자기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면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응? 어제도 우리 지역이가요, 수학 100점 맞았다고 막 이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게 이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요, 맛있는 거 사줘.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
걔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지 엄마 닮아가지고. 이틀 전부터 족발을 뭐라고. 족발은 너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밥 안 먹었을 때 같이 먹자. 근데 이제 어제가 그 기회가 된 거지. 이거는 무조건 사내라요. 그래서 내가 야 족발은 좀 그러니까 회 먹을래? 그러니까 회 먹겠대. 그래갖고 남천동 가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야 오늘 굶어 그러려다가 제가 모래시장까지 가갖고 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없으면 가서라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부모 마음이 그런 걸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 부모 사실은 부모가 악해요. 왜냐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니까 악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내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 어리석고 악한 부모도 너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셔지면 천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명실이를 하나님께서 신용이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냐면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해요. 그 사랑을 왜 사랑해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큰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성령은 선물이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뭘 딱 보고 와 저기서 사랑이 느껴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저걸 딱 보고 저 내 스타일인데 사랑이 느껴졌어. 근데 얘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도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늘 똑같은데 저희 그 밑에 집에 사시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결같아서 좋았대요. 어쩜 이렇게 말도 없고 한결같아서 무슨 일 있어도 충청도 분이신데 그래요 끝. 뭘 좀 잘못해도 말이 없어서 잔소리가 없대요.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잔소리도 없고 말이 없어. 근데 지금은요 진짜 너무 말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때 다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박력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박력 있는 남자 가끔 때리거든. 박력이 넘쳐서.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근데 오늘 성령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내 안에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는 안 볼 수도 없고 봐야 돼. 봐야지 기도하고. 보면 죽을 것 같아. 가슴 터질 것 같아.
정당 정치라는 것 자체가 뭐가 얘가 좋고 얘가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정당만을 위해. 우리가 힘 있어야 돼. 옛날 우리나라 당파 싸움 할 때도 보면 백성들 갖고 안 싸우잖아. 자기들이 힘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겠어요? 왜?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똑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들어요? 그 인간이 잘못해서 힘들어요? 아니요. 사랑이 없어서. 목사가 힘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 마음의 모토,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중표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쓴 책이 별세지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는 죽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렇게 책 중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이렇게 요즘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왜 기도하러 오냐면 교회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면 교회 문제잖아요. 교회 문제 대체로 어떤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방에 쭉 앉아갖고 전부 다 자기 심사한탄 하는 거야. 나는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나 오늘 올라온 게 뭐 장로님 때문이다. 뭐 누구 집사 때문이다. 그냥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듣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팠대. 지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건 기억도 못하고. 지만 죽으면 되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때 읽었고, 저 그때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 글을 읽는데, 이게 진짜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나만 죽으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뭐 어디 가서 누구 핑계를. 사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령의 열매 하나씩은 다음 주부터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야.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가지가 스스로 무슨 막 그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뿌리가 영양분을 싹 끌어모아서 줄기를 올려줘서 가지까지 그 모든 영양분들이 가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지는 자기 혼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똑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그런 거 말고, 내가 막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막 나쁜 행동하지 마, 내가 술 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계속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성령님이 내게 믿음 주셨지. 내 안에 성령님 계셔. 이분은 거룩한 영이셔. 내가 성령님 금신시키지 말아야지.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이 될까요? 혹 대도 바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옆에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배려하고 눈치 보듯이 성령님이 계신 걸 내가 인식하고 살면 그분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계속 보게 돼.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행동을 했어. 내가 좀 약해. 하나님 아직은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이거 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내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막 착한 일을 막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막 애쓰고 그래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인간이에요. 저한테 잘해주면 그냥 좋아요. 나한테 뭐 잘못하고 막 이러면 막 싫어요. 인간이에요. 누가 나 미워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쟤는 왜 저러지? 아니 너도 그래. 우린 다 똑같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없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는 사랑을 그분이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가 주일날 설교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란 얘기는 이 말씀은 반드시 뭐 해준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유니콘 같은 게 아니에요. 유니콘 뭐죠? 아시죠? 뿔 달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팅거벨 이런 거 아니에요. 요종.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막 구했더니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사랑이 돼버렸어. 진짜 말도 안 돼. 내가 얘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그분이 내가 한 일은 뭐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쭉 보면 이 열매들이 맺어지면 우리 안에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희락과 화평,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 내 안에서 기쁨을 막 주는 거예요.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잖아요. 어디서 흘러오는 물이 아니라, 물론 뭐 따지면 흘러오는 물일 수도 있지만 이 땅 밑에서 계속 물이 쏟쳐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난 성령님 붙잡고 살 거야. 난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 아주 그냥 못 살아. 성령님 없으면. 난 성령님 없으면 난 내 마음 지옥돼. 난 성령님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난 성령님 계속 의지할 거야. 난 그분께 계속 여쭤볼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못 가보는 나라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거 보거든요. 여행, 텔레비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저는 광고예요. 그것도 홈쇼핑. 그것도 여행 홈쇼핑 제일 재밌어. 보고 있으면 저런 데도 있구나 저런 데도 있구나 가보고 싶다. 근데 못 가볼 게 틀림없어요. 못 가볼 나라가 훨씬 더 많죠.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진짜 많아.
성령 선생님 어떻게 샀어요? 그거 다 못 먹고. 근데 그런 거 좀 못 먹고 못 가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는 걸 우리가 억울해야 돼요. 남들 가는 데는 못 간다고 아유 내가 팔자가 사나워도 저기도 못 가보고 난 저것도 못 먹어보고 그런 건 좀 내려놓고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고 누구는 천국을 맛도 못 보고 살고 물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다 가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마음은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천국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꼭 성령님 의지하셔서 그분 늘 붙드셔서 성령의 열매 맺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